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가장 신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가 되는 어떤 주제가 있더라고요. 신학교에서만 논쟁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있었을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이 주제 때문에 하나님을 다 같이 믿었다가 이 주제 때문에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나는 이 생각이 옳다 한다, 또 저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가 어느 한 주제에 탁 부딪혔는데 그 주제가 수많은 이견을 놓았던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그게 언급되는데 혹시 뭔 줄 눈치채셨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속에서 그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로 제가 봐도요, 구원판이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어쩐다, 이 모든 이야기들도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 학자보다 더 나은 학자는 아닌데, 뜻밖에도 세월이 흘러서 이 시대를 사는 저 입장에서 그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뭘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나눌 이유가 아닌데 싶은 저 나름대로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주제가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사. 이 택함, 이 선택, 이 예정, 이것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논쟁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아마 제목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결국은 택함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두 가지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것에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말에도 누구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인간의 역사는 시간표대로 진행되어 나간다 라고 이야기해도 별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한 일반적인 계획,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 여기까지도 이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자연 삼란 만상, 해야 네 자리에 있어라, 달아 네 자리에 있어라, 별아 네 자리에 있어라, 지구야 돌아라,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런데 인간 구원에 대한 표현을 성경은 예정, 택함, 택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때만큼은 신학교에서는 작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마 예정하셨다, 주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예정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타락한 까닭에 회개를 거부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고 개혁주의 예정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이를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이다. 처음에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 의지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따먹는 쪽으로 의지가 발동되고 나서부터 인간의 의지는 부패가 되고 말았대요.
오늘 하는 이야기가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좀 한번 씹어서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물론 피곤한 시간인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도 시간 내어서 집에서 그냥 편히 계셔도 되는데 그래도 오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학자들이 항상 실갱이를 하고 있는, 또 오늘은 그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단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용호라는 목사가 이 위대한 학자들의 이 이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겠다 선택은 또한 여러분이 하시죠.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인간의 의지가 선악과를 택하고 나서부터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의 의지가 변질이 됐는데 인간의 의지는 단지 죄의 노예이다. 이게 루터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저도 나름 동감이 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가 일어나가지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은 탕자는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왔지요. 탕자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탕자에게는 있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루터가 말하기를 이 시대를 사는 아담 이후로 살아가는 인간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의지나 생각이나 판단이 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맞을 수 있죠. 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도 없을 정도로 한 인류의 시대에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러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인간의 양심이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래서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오직 은혜를, 오직 은혜를. 그래서 성경의 말씀 신학교에서도 다 오직 은혜라는 이 단어 잘 씁니다만 성경에서도 많이 쓰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의 어떤 선행으로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근데 이제 이 은혜 이야기까지는 그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도 지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죠? 어렵습니까? 이런 복잡한 이야기 아니죠.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누구든 학생들도 아마 이해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누구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아니면 그냥 그 은혜는 도대체 특정 소수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일반 다수에 대한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점점 악유가 되기, 토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거의 개신교에서 따르고 있는 그 개혁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그 시간조차 창조하지 않은 그 때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조 후 인간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이고 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도 다 아시고 이미 조건 없이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그 누구를 택하여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택했다라는 이 택한 이야기 때문에 누구는 그러면 택함을 받았지만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대. 이래서 이제 신학교에서요 이걸 갖다가 이중 예정론이다. 하나님은 택한 자도 있었지만 택하지 않은 자도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가 또 이야기가 막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또 막 이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두 가지로 좁혀졌는데 그 첫 번째가 협력설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협력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그 여부는 또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더라도 그 택함의 부름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귀한 은혜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합해질 때 구원은 한 작품이 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루터는 없었고 어거스틴도 없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말했던 이야기는 이거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단독설이라는 게 있어요. 단독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도 그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다? 1번 합력설이다. 2번 단독설이다. 3번 합력설도 단독설도 아니다. 4번 합력설이기도 하고 단독설이기도 하다. 5번 모르겠다. 1번 같은데. 오늘은 조금 머리를 피곤하신데 그쵸? 제가 오늘은 조금 부담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생각을 쉽게는 안 해봤는데 그쵸? 이것 가지고 중세의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요 막 신학교에서 막 그 학문의 세계에서 그것 때문에 막 저는 엉터리다 옳다 이런 이야기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조금 생각하고 계셔보십시오. 왜 이들이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고 그것을 이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기에 도대체 이렇게 나눠졌을까? 그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이견을 가지고 악유를 할 때에 대표적인 성경 규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럼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자는 누가 보내야만이 올 수가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야만이 내게 올 수 있다.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십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이야기 때문에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특히 악유가 시작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전적으로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없다. 아니면 그래도 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 부르심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도 조금 막 시험 들나십니까? 그 전에 미처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는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길게 안 드리고요. 제가 짧게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막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각자의 믿음대로 나는 이럴 것 같아. 예, 그러면 그걸 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정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가 하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무엇을 걱정하시냐면 예정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누가, 근데 뜻밖의 어느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예정하셨대, 너 예정 안 됐어, 그러니까 너 울고불고 회개할 필요 없어, 너 예정 안 됐기 때문에 너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할 인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이 되어 있을지라도 자칫하면 그 예정은요 전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이 영광스러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빛이 되시고 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서서 돌아왔을 때에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이게 웬일이야,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은 어둠과 빛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예전론 이런 것 때문에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왜 그것에 그렇게 목숨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너희는 이 땅에 있을 때 도무지 그 무엇도 판단하지 말라. 심지어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를 어떻게 해주랬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뿐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은 누구 몫이라? 나 여호와의 몫이라. 너희가 논쟁해야 될 게 있고 논쟁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논쟁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누가 당신은 예정돼 있어 구원받기로, 그러면 자칫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이 됐으니 어쨌든 나는 하늘나라 가겠지.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예정되어 있더라도 그 예정이 그런 식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절대 예정을 말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안 됐대. 나 목사인데. 뭐 예정 안 됐다네. 그럼 결국 하늘나라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에라 캐세라 세라 인생 이런 거 더 이상 아무런 구원파가 뭡니까?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설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정해진 것, 또 한 번 고백한 것, 변개될 수가 없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제가 볼 때 한 몇 군데가 에베소서도 있고 에베소서 있고 또 뭐 여러 군데 잘막장막하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 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클리어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도 별로 어렵지 않게 아마 그렇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됐지? 이게 무엇이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됐지? 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한 설득력 있는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있어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로 따지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뭔가 기도권을 가져도 충분히 자격이 있을 만한 그런 이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 부류의 인간이 있다. 한쪽 부류는 약속의 자손이 있고, 한쪽 부류는 육신의 자손이 있다. 똑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는데도 그 두 자녀 중에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육신의 자녀가 있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이나 그 이스마엘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였다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네 씨가 아니다. 너는 생물학적으로 네 자식이면 네 자식이라 말하지, 근데 나 여호와는 지금 너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의 언약의 자손이 있고 나의 믿음의 택한 백성의 자손이 돼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에서가 장자가 차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해라 하죠. 그러나 내가 힘썼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아주 믿음의 아주 제 최고의 어떤 목사가 되고 은사자가 되고 이걸 말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자랑할 수가 없다. 오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왕인데 이 왕을 누가 세웠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온유케도 강팍하게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 그럼 이건 뭡니까? 사단도 뭐도 다 그 하나님이 장구치고 북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주님이 장구치고 북치시네. 그럼 내가 할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장구치고 북 좀 쳐주세요. 내가 그 장구의 북에 맞춰서 춤추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이런 고백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도 하신대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접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못생기게 만들었나이까? 이렇게 감히 네가 말할 수가 없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입니다. 유대인만 통해서 영광 받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내가 이방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 권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요. 호세아 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람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누굴 남겨놨다고요? 무엇을 남겨놨다고요? 우리에게 신을 남겨놨다. 우리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우리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놓았다. 결국은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요, 여러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주로 택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죠. 그전에는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누가 택함을 받았죠? 예, 맨 처음에 인류 태초는 아담과 하와가 택함을 받았죠. 지음을 받았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대표적으로 세상은 다 멸망되는데 누가 살아남지요? 예, 노아 할아버지가 택함을 받지. 또 그렇게 다 가서 뭐 세상에 또 이제 어느 순간부터 거의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이는 듯한 이때에 또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또 택함을 받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 후손들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셋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예, 계속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12를 택하십니다. 누굴 택하십니까? 제자들을 택하시죠. 성경에 보니까요, 아까 전에 합력설과 또 뭐라 했습니까? 단독설.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자에게서는 잘 모르겠는데 바울이라는 종을 부를 때에 너는 이미 어떻게 된 자였다고요? 내가 태중에서부터 이미 너를 택하고 작정을 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너를 이미 아주 네가 생각도 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들을 다 통해서 그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합력설이 통할까요? 단독설이 통할까요? 저는 솔직히 단독설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가 언제 하나님 찾았습니까? 찾아 죽이러 다녔죠. 바울아 불렀을 때 뭐라 했습니까? 뉴시라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러도 대답이 때로는 없으셔가지고 숨이 넘어갈 거 안 같습니까? 와, 너무 불공평한 합니까? 바울은 언제 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고 불렀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은 합력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독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가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빛이 팍 비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노? 누구십니까? 그때까지도 누군지 몰랐죠.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렇게만 했으면 또 의심이 갈 뻔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한동안 있다가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눈이 떠지고 상상도 못하는 경험을 하고 말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택하심이 모든 이에게 임한다면 모든 이가 다 구원받겠죠.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식의 택함은 모든 이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 회사를 차리셔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온 세상 사람을 회사원으로 다 뽑습니까? 아니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뽑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저의 뼈저린 경험입니다. 저의 뼈저린 경험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지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꽤나 저 딴에는, 물론 저보다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 있겠지만은요, 저 딴에는 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지력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논리를 설명 안 하면 저는 결단코 예수를 누가 저보고 백날 앉아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설명해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의 생애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꺼내면 그 사람들 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답답한 미치겠네. 본 것을 봤다 말하는데, 들은 것을 들었다 말하는데, 이거는 못 듣고 못 본 자들이 더 우기면 그 사람들이 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쭤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나요? 뜻밖에도 주님 말씀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겪게 하는 것은 나의 백성들, 택한 나의 백성들을 위함이다. 누구 택했는데요? 저 목사님 택한 목사님 맞습니까? 저 조영기 목사님은요? 어떤 목사님은요?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다.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나의 택한 백성이 있다. 내가 야곱을 택하여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만들겠다. 이건 나 고유 권한이다.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그 누구도 나를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언약에 내 백성이 있다. 내가 약속한 내 백성이 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 세상을 만들 때 정해놓은 내 백성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그러면 저는 궁금해서 말해요. 누굽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 짓 하게끔 내버려 둔 겁니까? 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궁금했습니다. 한때. 네 할 거 아닙니다. 너는 내가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네가 마음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외쳐라. 그리하면 나의 백성들은,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물론 저는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고 그렇지는 못한데 왜 이 예정설이 합력설이니 단독설이니 이래가지고 무조건 단독이다, 무조건 협력이다 라고 할 때에 저는 그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고 또 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택한 것은 주님이시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12를 택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다고요? 만민이 다 여호와께 나오기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남은 자도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함으로 어두운 가운데 그 영광의 주를 벌벌벌 떨면서 볼 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모든 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라. 그래서 저는요, 다른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 별로 매력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히려 잘려진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뜻밖에도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 어느 여인이 오히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당신은 능치 못함이 없는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나의 백성, 내 아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지 너같이 이방인, 택함을 받지 못한 개같은 인간에게 이 귀한 진주 같은 복음을, 구원을 전해주러 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한다고? 뻘소리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먹지 않습니까? 살려주소서. 살고 싶습니다. 내 가족은, 내 딸, 내 아들은, 내 남편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저는 믿습니다. 누가 택함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벅찬 것 같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믿음을 다하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학자도 아니지만 신학교를 나오지도 못했지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어린아이같이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주의 종들은 자기의 존재 의미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또한 백성들을 위함이니 결코 자랑할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는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저도 가슴 깊이 늘 새기면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주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이 무슨 말을 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믿음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네 알 바 아니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원수라도 구원시키려고 아무리 주님이 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려 했을 때 모세가 주여 그러지 마소서, 여호와여 그러지 마소서, 이방인이 조롱하나이다. 너희 하나님이 힘이 없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너희를 버렸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버린 그들조차도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다시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택함을 받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들, 온 힘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믿음으로 주의 선한 뜻에 도구가 되려고 작정하는 그들, 아버지여,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게 세워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서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모두가 거룩하신 주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